만나야 할 사람 12시에 만나요, 이런 제목들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하죠.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를 받았던 남편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아내가 나를 로또처럼 생각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당신에게 행운이야, 뭐 이렇게 다시 답장을 보내니까 아내가 다시 보내온 답장의 내용은 뭔가 하면, 당신은 내하고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로또 복권이 한 번도 이렇게 번호가 맞은 적이 없는 것처럼 남편하고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로또 복권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한꺼번에 수십억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맞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또 복권 당첨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행복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죠. 그런데 로또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그게 뭘까?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기쁨보다가 훨씬 더 큰 기쁨이 있다면 뭘까? 그건 딱 하나, 예수 믿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참된 예수님을 만나고는 나는 어릴 적의 일을 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특별히 여자아이들 옷을 입었다 하면 무슨 색깔 입습니까? 5살, 6살 색깔 무슨 색깔요? 분홍색 입죠. 분홍색 드레스 같은 거 입고, 또 머리에는 어떻게 합니까? 왕관을 씁니다. 주로 이제 왕관을 이렇게 쓰고요. 손에는 뭘 들고 있나요? 세일러문 뭐 이런 거, 막대기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여자아이들의 특징은 이 분홍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교회에 오시는 권사님이 분홍색 옷을 입고 머리에다가 왕관을 쓰고 세일러문,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 하나 들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꽃을 하나 꽂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디 가시라고 할 거예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이대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때는 좋아할 때입니다.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면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남자 아이들도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저는 어릴 적에 부러웠던 집이 어떤 집인가 하면 달력 많은 집이었습니다. 왜 달력 많은 집이 부러울까요? 그거 째가지고 이렇게 딱지를 접어야 되는데 달력 많은 집은 많이 접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큰 걸 접어오는 거예요. 우리 집엔 별로 없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비료푸대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접어가지고 크게 대왕 딱지를 접어가면요, 막 얼마나 이게 큰 자부심이자 내 자존감이 높은 줄 모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봤나? 막 이러면서. 또 하나는 저희 어릴 땐 그거죠. 깡통 안에 넣어두었던 이 구슬입니다. 남양분유통에다가 그 구슬을 담아가지고 뚜껑을 닫아서 저희 형님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저희 집 담벼락 옆에 땅을 파고 몇 개를 제가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지금 찾을 수 있다면 그거 찾을까요? 그냥 둘까요? 그냥 두죠. 누군가가 딱지를 한 트럭 가지고 오면 제가 막 좋아할까요? 부담스러워할까요? 부담스러운 일이죠. 지금은 그거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딱지를 가지고 지금 저에게 가지고 온들 의미가 없고, 구슬을요 막 엄청 갖다 주면 이거 다 쓰레기로 버릴 것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어릴 적에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게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구슬 가지고 놀고 대왕 딱지를 가지고 놀지만요, 지금은 여러분 뭐 가지고 놉니까? 큰 집이네, 땅이 이렇네, 이거 가지고 놀죠. 그 다음에 구슬 대신 뭐 가지고 놉니까? 이제는요,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무슨 뭐 다이아 반지 하나 있으면 그거 뭐 하기 시작하죠? 막 자랑하기 시작하죠. 머리 아플 때 어떻게 해요? 다 해서 머리야 이렇게 해서 머리하고 막 뭐 신경 쓸 때 뭐 저기 이렇게 손가락 가지고 하죠. 자기가 좋아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아하던 것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 가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알고 있고 자랑하고 좋아하고 말하고 있는 것들, 지금은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이것은 의미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딱 하나 의미 있는 것을 찾자면 그건 뭔가 하면요, 주님의 뜻을 행한 것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데
주님의 뜻을 행했던 것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앞에 내가 행했던 일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좋아할 걸 내놓아야죠. 저 앞에 딱지나 구슬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처럼, 그게 의미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금도 은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은 뭔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성경을 통해 보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나는 쉬지 않는다. 그 찬양에도 찬양이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열어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제는 누구를요? 우리를 각자 그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다른 대안이 있느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물으면 없대요. 그럼 방법은 뭐냐? 너밖에 없다. 너밖에. 그 친구 구원할 사람은 너밖에 없고, 너 친정엄마 구원할 사람은 네밖에 없고, 네가 그 이웃 구원할 사람은 네밖에 없다. 다른 대안이 내게는 없다.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이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쉽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전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나도 부득불한다 그렇게 해요. 부득불. 안 하고 싶을 때도 있다는 말일 수 있죠. 안 할 수 없어서 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 이 좋은 것, 이 좋은 예수, 사람 살리고 사람 구원하는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 내가 구할 수도 있는데 손을 내밀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 책임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면 신고라도 했으면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그것도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불이 났는데 그냥 내가 불 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래서 다 탔고 사람이 다 죽었어. 신고만 하면 됐는데, 그렇다면 신고 안 한 사람 책임이죠. 전하지 않은 사람, 손 내밀지 않은 사람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득불 내 책임으로 생각하고 해야죠. 내가 봤으면 내 책임이고, 내 옆에 있으면 내 책임이고, 내가 손을 내밀어 구원할 수 있다면 그거 내한테 맡겨놓은 일이란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갈까요? 그 사람은 내한테 맡겼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이 마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어찌 보자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물 들어가기 싫지요. 물 좀 안 떴으면 좋겠고,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 보는 게 힘들고, 사람과 대화하는 게 힘들고, 사람이 날 알아보는 게 싫고, 그래서 사람 나오지 않는 12시 시간에 물 들어갔던, 떼약볕에서 물 들어갔던 여자가 이 여자였어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지옥이 따로 있지 않다, 이 세상이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아마 지옥도 여기보다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 예수님 만나고 바뀌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뀝니까? 그의 생명줄 같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떼약볕에 뛰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만났다 증거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말하기 싫던 여자가 말하기 시작해요. 사람과 얼굴 대하기 싫어하던 여자가 사람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예수 만나니까 바뀐 것이죠. 예수 만났던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될까요? 그것을 몇 가지 오늘 본문에서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9절을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예수라는 분이 내게 말하였다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했대요? 증언함으로 증언했대요. 증거한 거예요. 그냥 말한 거죠.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 믿더라는 거죠. 이 여자가 했던 일은 뭔가 하면요, 그 예수란 분이 내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전해준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더라는 거죠.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간증한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간증을 통하여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자가 다른 말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구약에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신약은 이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나중에 십자가 달릴 것이고 복잡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셨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는 그 이야기 하나 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간증이죠. 간증.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중에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그래 교회 갔는데 처음에는 막 졸았는데 나중에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도 이제 잘 믿게 되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보니까 병 들어가지고 병 고치려고 그렇게 교회에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병 나오면서 그 집안이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 집 안에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과자 준다 해가지고 과자 얻어먹으러 왔다가 교회 나온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이 전쟁통에 그 교회 가면 옷 준다더라, 그렇게 해서 헌 옷이라도 하나 얻어 입으려고 교회에 줄 서 있다가 미안해가지고 나도 교회 가야지 한 분도 있고, 자기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 듣고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힘든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으면 그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좋으면 말하잖아요. 그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입 꾹 다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남편이 좋으면 자랑하고 싶고 아내가 이쁘면 자랑하고 싶죠. 제 아내입니다. 자랑하고 싶죠. 아들이 뭔가 잘하면요, 아들 이야기 안 하나 막 기회를 보고 있죠. 손주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막 돈 내고 자랑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손주가 이번에 돈 내라, 돈 내. 돈 내고 자랑한다고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돈 내고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좋으니까. 정말 예수가 좋으냐라는 것이죠. 예수가 좋으면 자랑할 수밖에 없고, 좋은데 자랑 안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예수가 정말 좋은가? 예수님 좋으십니까? 그 자랑해야죠. 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는 좋습니까? 참 좋습니까? 그냥 좋습니까? 참 좋아요? 이름만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 교회가 좋으냐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좋아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좋으냐? 그러면요, 전도가 어떨 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봐라. 아니, 예수 믿으라더니 우리 교회 안 가자. 교회 왜? 우리 교회 국수 맛있대. 그런데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왜?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은데. 뭐 좋은데? 몰라, 와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도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가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냥 한번 왔어요. 그 사람이 가자고 하니까 왔어요. 그런데 와서 예수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좋은가? 교회가 좋으면 교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야기 많이 합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정치 이야기하면 막 피를 토하듯이 하잖아요. 어떤 놈은 죽일 놈이고 어떤 놈은 살릴 놈이고. 몇 번이 되겠어요? 1, 2, 3, 4, 5, 6, 7, 8 몇 번이 되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은 될 거예요. 누군가는 되겠죠. 정치 이야기하면요, 피를 토하듯이 이야기하는데 그의 입 가운데 혹여라도 그때 예수 이야기 나올까? 안 나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 이야기를 하고 돈 버는 이야기를 하면요, 막 눈이 막 자다가도 번쩍 뜨요. 어느 아파트가 얼마 올랐다더라. 저번에 여기 저쪽으로 지나가 보니까요, 막 뭐 분양하는데 사람이 막 줄을 얼마나 많이 섰는지 난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 줄을 많이 서 있길래. 아파트 분양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관심이 있고 이야기를 하고, 주택 뭐 시세가 어떻고 부동산 경기가 어떻고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커피 이야기를 하면 막 몇 시간을 할 수 있는데 예수 이야기는
어떤 건강식품이 좋다더라, 무슨 브라질 무슨 콩 뭐가 좋고, 뭐 어디에는 뭐가 좋고, 제주도에서 나오는 뭐가 좋고, 말뼈가 좋고, 무슨 오만 좋은 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좋다는 이야기를 안 한다. 참기름도 좋고 들기름도 좋고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이야기 안 한다는 거죠. 건강에 대해 관심 가지고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요즘 교육이 이러면 안 된다, 이래 가르치면 안 된다, 교육 체계가 문제다, 대학교가 문제다, 학교가 문제다, 선생님이 문제다. 자기는 문제 아니지 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입 가운데 예수 이야기가 있는가? 내가 만난 예수 이야기 그렇게 좋다고 방금 말해놓고 아멘 다 해놓고 나는 예수 이야기 누구에게 한 적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여자를 보십시오. 숨어있던 여자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웠던 여자였어요. 말도 못하는 여자였어요. 그랬던 그 여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남들 얼굴 보는 게 부끄러워서 늘 숙이고 다녔고 사람 없는 것 보고 길을 다녔던 여자였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동네 안으로 뛰어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내 남편 5 있던 거 이것도 다 알더라. 그렇게 그분이 내게 이야기하더라. 그리고는 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알고 보니까 예수더라. 입에요 이게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여자가 적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의 가치만 가지고 있었던 몸뚱아리만 생각하던 여자가 영적인 가치 앞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설교 말고 설교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니까 평소에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말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누가 저보고 이야기 좀 하자 하면요, 싸우자는 이야기로 들어요. 저는 목사님 저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무슨 이야기 하려고 저러나? 그런데 제가 제가 1994년 10월 9일 날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한 여자를 만났는데요, 이 여자를 만나고는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오후쯤 만나가 저녁까지 이야기하고 헤어지고는 전화를 붙들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쳤지 완전히. 누군가를 좋아하니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말할 거리가 막 생기더라고요. 자꾸 이야기하고 싶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 친구는 저에게 늘 놀립니다. 저하고 신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가 같이 자다가 제가 꿈속에서 정숙씨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노상 놀리니 꿈에서도 막 정숙씨 그랬다면서 나는 절대 안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죠. 좋아하면 그렇게 되고, 내가 좋아하면 말하고 꿈에서도 나오는 거죠, 말이. 예수가 내게 있는가? 그 말이 내게 나오는가? 나는 내 간증을 하고 있는가? 누구 만나면 내 예수 믿는 이야기 하는가? 누가 무슨 교회 이야기 하려고 하면 됐다 그만해라 그런가? 아니면 예수 이야기 하는가? 기회를 잡으면 그 이야기 하는가? 다른 이야기 하는가? 충분히 예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거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그거 보면 내가 정말 예수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좋으면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입이 근질근질거리는데, 우리 애가 서울대학교 갔는데 이게 말하고 싶은데 누가 안 물어줘. 그래가지고 요즘 아는 우리 애 이번에 갔잖아. 애가 누구를 닮았는지 몰라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애가 말이 필요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하고 싶잖아요. 예수가 정말 좋으면 하고 싶은 거죠. 남자는 언제 사람이요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는가 하면요,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있으면요, 남자는 어깨가 딱 펴진대요. 여자는 언제 좀 거만해지고 고고해지는가 하면요, 이쁘다는 말을 10번 들으면요, 여자는 고고해진대요. 딱 이렇게 된대요. 남자 여자가 다르죠. 그런데 여자에게 주어진 좋은 점이 있어요. 남자는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보내요. 그래서 말을 듣긴 들었는데 기억을 못해. 물어보면 몰라. 내가 이야기했잖아. 몰라. 남자는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쑥 빠져나가요 이렇게. 남자는 원래 그래요. 여자는 어때요? 두 쪽 귀로 듣고 다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1시간짜리 TV를 보고도 몇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3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남자는 3시간짜리를 보고도 한 줄로 괜찮더라. 여자에게 주어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만났다 이 이야기를, 남자들은 뭔가 말을 잘 못해. 그런데 여자분들은요, 말을 잘하기 시작.
말하기 시작하라는 것이죠. 내 간증을 하라는 것이죠. 누가 물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말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이야기로 나와야 되는가 하면 예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교회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 얼마나 좋은 권사님이 있는지. 무슨 김치 이야기를 하다가도 우리 교회 권사님 김치 잘하는데, 야, 이거보다 훨씬 맛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그 찰밥 진짜 잘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내게 받은 은사, 내게 좋은 것, 내게 좋은 예수님, 내게 좋은 교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교회 이야기, 성도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어느 순간 여러분 관심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말할 수 있는 자격 없는 여자예요. 네가 뭐 예수 믿으라 말라냐, 니나 똑바로 해라, 네 남편이 몇 명인데 아이고 이런 여자가 무슨 전도를 하냐? 아니란 말이죠. 이 여자가 전도하더란 말이죠. 좋으면 하는 것입니다. 좋으면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만남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믿게 됩니다. 만남이고, 만나면 함께하는 것. 즉 뭐예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전하고 사람들은 예수 믿더라는 거예요. 그하고 지내보니까, 그 사람하고 지내보니까 아하, 저 사람은 뭐 좀 다르다, 이게 삶으로 느껴지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하고 만나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여자 때문에 예수 믿게 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을 예수님께로 이 여자가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절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하고 좀 더 계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이틀 동안을 더 계셨다는 거예요. 원래 어디 가기로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고 했어요. 그 지역 갈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을 더 유하시는 것입니다. 야야 됐다, 나 가야 된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 이틀 동안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니까 그 자리에 이틀 동안 유하시는데, 이 유함을 통해서 이들이요, 더 많은 사람이 41절에 보니까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마리아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해보니까 맞다.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여인이 했던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보니까 예수님 하셨던 말씀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고 함께 하니까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전에 TV에서 그런 공익 광고 하나가 있었죠. 이 젊은 친구가 이제 자기 장인 될 사람에게 이제 인사하려고 차를 타고 쫙 가는 거예요. 가는데 바쁜데 옆에서 막 끼어드는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거기에 있는 그 중년의 신사 보고 막 욕을 막 했죠. 그저 막 아라비아 숫자를 써가면서 막 욕을 하고, 자기는 바쁘니까 지금. 그리고는 막 싹 갔어요. 가가지고 장인 어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집에 딱 앉아 있는데 조금 있다가 장인 어른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구예요? 아까 내가 욕했던 그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면, 내가 마지막에 딱 결정적인 순간인데 내 욕했던 그 사람이 내 앞에 왔어. 우리 모두는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죠? 모두가 마지막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판사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내가 욕했던 그 사람이 들어와. 큰일 나죠? 최근에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이제 검찰에 불려가면서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막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앞에 서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검사가요, 얼마나 철저한지 모르시죠? 저도 사실은 모릅니다만은 검사 앞에 불려갈 정도가 되면요, 이미 그 죄상은 다 깔려 있답니다. 검사 앞에 가면요, 그 사람이 했던 행적들이 다 있대요. 계좌 조사 다 해가지고 무슨 잘못을 했는지 다 나오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집에 가가지고 뭐 합니까?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 다 뒤져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사 앞에, 그 검사 앞에 쫙 있는 거예요. 이런 죄 쥐었지, 이거 당신 했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해요.
그러면 그 검사가 구형을 하죠. 너는 사형 하면 사형이에요. 사형의 죄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우리에게 최고의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변호사가. 그 변호사가 알고 보니까 내가 만난 그 사람이야. 나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이야. 그분이 와가지고 나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판사가 누군가 하면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검사 보고, 어이 검사, 그거 잘못한 거네 그거. 그건 다 해결된 문제인데 그건 문제가 안 되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이야기하죠. 그 죄는 이미 값을 치렀다. 누가 치렀는데? 내가 치렀다.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 말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살아있어도 결국은 죽고 이 땅에 육신도 죽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란 말이죠. 그런 우리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판사가 어떻게 합니까? 죄 용서해 준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거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난 이제 죽었다 했는데 판사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변호사가 나를 변호해 줘서 나를 살려준 거예요. 이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이 변호사 만나야 돼요. 이 변호사만 만나면 당신의 모든 죄 용서받는다. 그 판사가 당신 아버지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아들 독생자 변호사로 보낸 거예요. 아들 독생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 그거 내가 다 책임졌다. 하나님 판단하시죠. 무죄. 네 지은 죄는 많지만 예수 피로 너는 무죄. 이게 여러분 최고의 만남 아닙니까? 이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믿기 시작해요. 예수 만나야 돼. 예수 안 만나고는 방법이 없어요. 듣기만 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남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공감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 딱 오자마자 딱 앉는 순간 눈물이 쭉 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 뭐 딴 거 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 들어와서 앉자마자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몇 분이 있었어요. 그냥 오니까 눈물이 나더래.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며느리가 막 시댁에서 고생하다가 친정 와가지고 엄마 얼굴 보자마자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 며느리들은 아시죠? 시어머니들도 아시죠? 그 마음이, 그 딸이 제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군대 갔던 아들이 휴가를 왔는데 그 아들을 보는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그 아들도 엄마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치 그처럼 교회에 온 게 마치 친정집에 온 것처럼,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께 와서 처음 앉은 것처럼 앉자마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만남에 처음 순간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면 그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만나야 변화가 있는 것이죠. 만약 대통령이 우리 집에 찾아온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사진 안 찍어 놓겠어요? 찍어 놓고 대대로 자랑하겠죠. 대통령이 우리 집 와서 여기 앉으셨다. 연예인들이 어디 밥집에 가면요, 국밥집 가면 연예인 사인 하나 놓고 이 연예인이 우리 집 왔다 갔다 막 붙여놓아요. 막 저도 뭐 어느 동네에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사인 하나 해놓으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할까 막 그랬어요. 뭐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그러나 의미가 있죠. 그 만남이 의미를 가지는 자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나는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분을 만난 게 나는 내 평생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복이다. 만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에 있어서 이 만남과 함께함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구체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요즘 딸들이, 시집간 딸들이 친정엄마를 가끔 자기 집으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는요, 음식도 사드리고 맛있는 거 대접하고 옷도 한 벌 사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저기 동남아 여행 갔는데 3박 4일 동안 애들 좀 봐달라고. 그런 며느리가 딸들이 많답니다, 요즘. 그래서 요즘은요, 엄마들이 뭐 좀 와라 하면 안 간다 그런데.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마음으로 친정 엄마를 전도하고 여러분 가까운 친척을 전도하려고 한다면 한 금요일쯤 여러분 집에 초대를 하세요. 해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어머니 저랑 같이 나가요 하면서 어디 쇼핑도 가고 서문시장도 가고 좋은 데도 가고, 토요일 오늘 또 어머니 저희랑 함께 가요 해가지고 꽃 구경도 하고 영화도 보고 다 하는 게, 토요일 저녁에는 더 맛있는 거 사드리고 선물도 하나 해드리고 용돈도 좀 드리고, 그 다음 날은요, 어머니 오늘 또 어디 가요? 어디 가는데? 자꾸 어디 가는데? 오늘은요 더 좋은 데 갈게요 하고 어디 와야 돼요? 알기는 잘 안다, 그죠? 참 좋은 게 와야죠. 참 좋은 게. 어머니 오늘은 더 좋은 데 가요. 진짜 좋아요? 덜 좋아요? 진짜 좋은 것이죠. 믿지 않는 분이라면 그분 교회에 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이틀을 더 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집에 가서 이틀을 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살다가 보니 그의 행동을 보니, 야, 나도 그래, 맞다, 교회 가야 되겠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물에 빠졌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던 사람이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준 거예요. 너무 고맙다. 그리고는 서로 소식이 끊겨 있었는데 한 10년 뒤에 다시 만났는데 이 자기를 건져줬던 그 사람이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에 빠졌던 그 사람이 귀족 집안이어서 돈을 대주면서 그 사람에게 공부를 시켜줬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물에 빠졌던 사람이 어딘가에 갔다가 이 폐렴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공부시켰던, 돈 줘서 공부했던 그 친구가 어딜 갔는가? 의대를 가가지고 세균 공부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뭔가 하면은 페니실린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가 플레밍이라는 거예요. 물에 빠졌던 사람은 누군가 처칠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내가 그 사람 건져냈는데 그 건져낸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고, 내가 그 사람 도와주고 났더니 그 사람이 또 나를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만남 아닙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일 귀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에서 건져내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물에서 건져내도 나중에 죽습니다. 심판대 앞엔 똑같이 설 거예요. 하지만 그가 예수 믿게 된다면, 그를 예수 믿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를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로 인해 내가 산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함께 하기 시작하면요, 센 쪽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세냐에 따라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제 딸 이야기를 제가 드렸죠. 우리 딸이 서울 가고 난 다음에, 야, 이제 딸이 서울 갔으니까 서울말 쓰겠구나. 아빠 했어요?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몇 달 서울 갔다가 왔는데 갔다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부산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서울 보내가지고 서울말 배워오라고 했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했나? 뭐 이러고 부산말을 배워온 거예요. 왜 부산말을 배웠나 하니까 지하고 친한 놈이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가서 부산말을 배워온 거예요. 이런. 왜 부산말을 배울까요? 부산말이 세니까 그래요. 더 센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감격 속에 살면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같이 살아보면 따라오게 돼요. 센 사람 따라갑니다. 우리 집도 센 사람 따라가고요, 여러분 집도 센 사람 따라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 가장 강력합니다. 센 쪽으로 따라가야 되죠. 마지막으로는요, 따라합시다. 결국은 말씀을 통하여 믿게 됩니다. 결국은 보니까요, 이 42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저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지금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다. 사마리아 여자, 네가 나를 전도했지만 나 네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내가 알았다라는. 전도는 그 사람이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누구를, 진짜 예수를 참으로 구주신 줄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오는 게 아니단 말이죠.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와줄게요, 뭐 가줄게요, 이런 사람도 있죠. 아이고, 목사님 뭐 얼굴 봐서 내가 그럼 한 가주지요.
그런 사람 있죠.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아이고 제가 뭐 장로님 얼굴 봐서 그럼 다음 주에 제가 한번 가드릴게요. 처음에는 그렇게 왔는데 나중에는 그 얼굴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나는 믿게 되었다는, 그가 참으로 나의 구주신 줄 나는 믿는다. 결국은 이게 결론이 되어야 되죠. 처음에는 누구 따라옵니다. 누구 손잡고 옵니다. 뭐 때문에 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 결국 변화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말씀 듣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다는 말은 바꾸면 뭐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면 은혜는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앉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 여기가 내 자리구나.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어디까지예요? 앉혀놓는 거예요. 강건하여 이 가운데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는 설교하지만요, 감동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죠. 말씀은 운동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툭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운동력은요, 사람을 파헤집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아, 맞다, 그렇다, 그런가 생각해보고 자꾸 생각나고,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맞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만약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 나 어떻게 될까? 나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아, 그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이 마음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 이제 네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아니고 난 예수님 때문에 교회 간다. 목사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아니고 나 예수님 때문에 교회 간다. 아이고 자꾸 전화했기 때문에 내가 와주는 게 아니고 나 예수 정말 만났다. 이 고백이 최종적인 고백이 되어야 되죠. 그가 고백하는 고백인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지 않아서 그렇죠. 하면 결국은 됩니다. 낚시 한 번도 안 했지만 하다가 보면 결국 잡힙니다. 결국은 잡혀요. 안 하니까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이죠.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고생은 누가 했어요? 수고는 누가 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 했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숟가락을 얹어요? 가서 네 이야기 해주면 돼요. 내가 교회 다닌 이야기 해주면 돼요. 내가 예수 믿게 된 이야기 해주면 돼요. 우리 교회 이야기 해주면 돼요. 예수 이야기 해주면 돼요. 그와 함께 해주면 돼요. 그와 만나면 돼요. 그와 식사하면 돼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되기 시작해요. 바뀌어요. 센 쪽으로 따라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가 이 자리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하신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사람 구하는 일에,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에게 무슨 소리 들으려고요? 전도 안 했다가 마지막에 무슨 소리 듣게요?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사람 구하는 일에 12시에 만날 그 사람 책임지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우리에게 숟가락을 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내 이야기한 것밖에 없고 그 사람하고 식사한 것밖에 없고 교회 한번 가자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믿음의 역사를 이미 하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말씀 들을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력하며 함께 숟가락을 얹고 주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들, 바로 그 사람,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사람 12시에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